한번 따라서 봅시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아주 인생과 역사의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너무 길들여졌어요. 세상에 텔레비, 라디오, 또 이게 풍속, 이게 아주 푹신 길들여졌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삶을 산다는 것, 또 교회 안에서의 생활을 한다는 것이 때로는 부담스럽고 또 매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세상 습관대로 살지 말고 세상 습관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말씀대로 살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각도에서 비칠 때 우리가 부담스럽고 짐스러울 수가 있어요. 이 시간에 한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이 있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이제 왕을 세우는 장면 중에 사울 왕 다음에 누가 왕이 되어야 되느냐 해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집안으로 가요. 그 집에 8아들이 있었거든. 누구냐 할 때 첫째, 둘째, 셋째 쭉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 외모와 키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따라서 합시다. 중심을 보시느니라.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래서 앞에 있었던 7아들은 실격이 되고 8째 막내,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의 눈으로는 자격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그가 합격이 돼서 결국 이스라엘 나라의 왕의 직임을 수행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나오면서 헌금도 하고 충성도 하지만 이런 우주의 법칙,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요. 그리고 신앙의 법칙을 잘 체득해서 참 자격은 없어도 막내고 8째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두 군데를 읽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게 장로교에서 그 유명한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그 사람들은 성경 다음으로 귀하게 여기는데 첫 번째 질문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질문할 때 이 말. 그런즉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이제 읽었는데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계약이라는 거예요. 아주 운명적인, 숙명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도 유명한 거예요. 자, 세계가 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첫사랑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 성경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아주 우주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의 계획, 섭리, 그 예정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사람들로 보면 귀찮고 부자유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높으신 분하고 너무 높으신 분하고의 언약, 계약이기 때문에 사실은 엄청난 긍지와 자랑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내용을 찾아 나갈 거예요. 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라. 하나님의 제사장국가, 하나님의 소유권이 절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고 흔들리지 말고
절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제 그런 뜻이 있어요. 자, 이제 한 4가지로 말씀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용의 비밀. 용의 비밀. 용의 비밀 잘 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천년 왕국에 대한 소망. 천년 왕국에 대한 자, 소망. 우선 설교 진행하기 전에 외워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용의 비밀을 알고 살자. 뭐라고? 시작. 용의 비밀을 알고 살자.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성령 받아서 살자. 성령 받아서 살자. 천년 왕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자. 천년 왕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자. 자, 이 내용으로 하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로 용의 비밀 하면서 용의 비밀을 알자. 용의 비밀을 알자. 이 용이라는 것은 세상이라 소리예요. 세상에 대한 비밀을 알고 살자. 왜 세상이냐?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그리고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벌박했다. 용을 잡으니 하면 다 용을 잡으니.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세상의 세력을 잡고 있는 용을 물리치시고 마귀 세력을 대적하고 그리고 귀신의 세력을 내쫓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행복과 구원과 치료와 능력을 주시러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용의 비밀, 이게 세상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 차례 제가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세상은 가짜라는 거예요. 세상은 거짓이요. 용이라는 것은 이렇게 세상의 TV, 신문, 라디오에서 막 형상을 그려서 막 무섭게 만들지만 형상이 없어요. 사실은 거품 정도도 안 돼. 사실은 안개 정도도 안 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안개와 거품이 싹 사라지듯이 마귀 세력, 용의 세력은 아무것도 아니요. 세상에 흐르는 세상의 전체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겨야 된다. 세상에서 이제 앞서야 된다.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사는 게 최고다. 잘 먹고 오래오래 사는 게 최고다. 이거는 다 세상에 흐르는 마귀의 소리, 용의 아주 독가스들이요. 한번 봅시다. 물러가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엔 큰 주제가 있는데 짐승의 인을 받고 살 거냐 하나님의 인을 받고 살 거냐. 요한계시록 7장 3절인데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한번 합시다. 짐승의 인을 받지 말고 짐승의 인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인을 받자. 하나님의 인을 받자. 용의 인을 받지 말란 말이에요. 그 세력한테 잡히면 향락 사치 세상에서 온통 취하고 부익히 빠져서 그게 전체인 줄 아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 70, 80 금방 끝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앞에 딱 전개되고 지옥 용의 나라가 전개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받는 성도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 또 하나 크더란 건 짐승의 세력 중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고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어요. 성경을 읽으니까 여러분 다른 성경 한 번 읽을 때 이 2023년 1월, 2월은 요한계시록을 한 3번씩 읽어보세요. 저는 원래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외워보려고 참 노력을 했는데 잘 외워지질 않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요한계시록 외우기 대회를 했는데 1장부터 6장까지 외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계절에 한번 외워보세요. 그러면 제가 설교하는 내용이 이렇게 아주 관통한다고 할까 팡 뚫리는 세계가 있는데 저 정도는 돼야, 나처럼은 돼야 이 세계가 보이고 하나님이 좀 보여요. 그런데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그 짐승의 인을 친단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정치적인 야망과 욕망들이에요. 이런
텔레비, 라디오, 신문에 다 나오는 게 세상의 명예와 그 출세, 야욕이지요. 그게 좀 상처받으면 자존심이 상했다고 아주 죽으려고 그러고,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쓰러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허풍선이야. 명예, 권세. 우리가 안목의, 눈으로 보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욕심이죠.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 체면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걸 버리는 세계가 와야 돼요. 그걸 세상을 버렸다, 나를 버렸다 하는데 사실은 세상의 이치를 다 버려야 돼. 버려야 함으로써 하나님이 보인다. 하나님이 보인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보면 사람들은 다 짐승의 인을 맞은 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13장은 짐승의 인, 비밀, 666을 받지 마라. 그 666은 짐승의 비밀인데 바로 그 용의 비밀이고, 그거는 사람의 수다. 그럼 요한계시록 13장 마지막 자리고, 요한계시록 14장 보면 시온산에서 있는 14만 4천의 어린 양의 피의 옷을 바른 사람들. 한번 합시다. 시온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야, 나는 여러분과 제가 다 이런 시온산에 서 있는 하나님의 인맞은 종으로서의 감격과 긍지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맞은 백성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좀 우리가 행실이 좀 모자르고 우리의 삶이 좀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그런 거 시원찮은 거 가지고 우리가 상처받으면 이런 능력 있는 성도가 못 되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를 돕고 옆에서 우리를 수행하고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세상인, 마귀인, 용의 인, 짐승의 인을 맞아서 되겠어? 우리가 노래 하나를 힘차게 할 텐데,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멋지게 한번 불러봅시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 호래하네. 신금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할렐루야. 아멘. 제가 할렐루야 할게. 이번에는 한번 한 손 들고서 할렐루야 멋지게 해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꾸 우리의 심령을 하늘로 올려야지 세상의 습관 또는 가치, 경쟁, 싸움, 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거에 마이면 다 마귀적이고 수상적이고 귀신적이고 용적인 거예요. 이걸 물리쳐야 돼. 그것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반열에 딱 올라가는 것인데, 우리가 이 용의 세력을 몰라서 자꾸 넘어져요. 은사도 와 있고 능력도 와 있는 것 같은데 자꾸 넘어졌다 엎어졌다, 그러니까 코 깨지고 손 깨지고 피나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 짧게 해볼게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아멘으로 대답해서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한번 해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참 신비한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신이면서 사람이다. 한번 읽어봅시다. 영상에 있네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 왜 아멘 하는지 잘 모르시죠? 예수가 내 속에 오고 내가 예수를 받아들이면 하늘의 법인데, 하늘의 우주의 법이요. 여러분 점치러 다니고 토종비결 다니고 할 거 없어요. 제 말씀을 쫙 들어보면 아하, 여기에 진리와 능력과 생명이 있구나 알게 되는데, 그러면 나는 육신에 속하고 세상에 넘어지고 자꾸 엎어지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육신인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이 없어요. 공부를 많이 하고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뭐 도를 닦고 아니요. 뭐 일평생 교회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잠을 자고 세상에 나가지 않고 그것도 소용없어요.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받아들여야 돼. 영접하는 자 곧 그리움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인데 유명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는. 그러면 그 말을 좀 쉽게 풀어서 말하면 육신을 가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3장 4절, 골로새서 2장 3절, 이게 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건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다. 머리로 안 학교의 지식 정도가 아니라 이게 체득이 돼서 내 살과 뼈, 신경 속에 들어와 있는데, 예수가 내게 오니까 우주에서 이런 법은 없어요. 예수가 내게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새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죄와 저주와 지난날에 아무리 잘못이 있어도 없어지고, 지난날에 운명적으로 아무리 미스테이크 있어도 다 없어지고, 아무리 장애가 있고 부족한 거 있어도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부터는 할렐루야 하면 한 손 들고 같이 하다보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왕이면 두 손 들고 아멘 하는 사람은 더 좋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간증해 볼게요. 지금 살아계신데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인천 마가의 다락방 기도원 원장이고 감리교회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이신데 원래 의사예요. 아버지가 목사고 할아버지가 목사인데 그 유명한,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93세라고 그러는데 그 유명한 가족. 근데 그 교회가, 아버지가 하고 할아버지가 하시던 교회가 맨날 교회가 싸움질이요. 그 아버지는 감리교회에서 그렇게 유명한 부흥 강사신데 막상 자기 교회는 맨날 싸움만 했대요. 그래서 그게 싫어서 교회를 안 나가고 이제 따돌아 다녔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서 배재고등학교를 갔는데 그때는 공부를 어떻게 열심히 해서 의과대학을 가가지고 의사가 됐어요. 의사가 돼서도 교회 안 가고, 근데 할아버지가 그 손자를, 큰 손자인데 그렇게 사랑을 하셨대요. 그래서 할아버지 다니는 교회는 들어갔어도 교회를 안 갔는데 얼마나 타락한 생활을 했는지, 아버지가 싫은 게 아니라 아버지 교회가 싫었던 거야. 너무 싸움하는 거야. 그런데 싫었는데 어느 날 참 신비한 일이 있어요. 인생에 허전해지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인생의 무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이 이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슬픔과 걱정, 근심으로 가득하게 돼서 길이 안 열리는 거야. 마음에 답답한 거야. 그 돈이 있고 의사 직업은 잘 되는데 개업을 해가지고 수없이 오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잘 살았냐면 어떤 때는 비행기 표를 끊어서 오후에 일본 동경 가서 회를 사 먹고 저녁 때 병원에 서울에 들어온 적도 있었대요. 그렇게 돈 많게 썼는데 속에 낙심과 절망과 회의와 슬픔, 죽으냐 사느냐는 그 직접적인 문제를 부딪혔는데, 그래도 옛날에 아버지 교회에서 교인들이 싸운 거고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를 좀 혼낸 것뿐이지 하나님은 그래도 뭐라고 하실라나 해서 아무도 없는 밤중에 교회당 앞에를 갔더니 신비한 일이 일어지는 거예요. 앞에 십자가에서 빛이 환하게 비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서 울었는데 이틀인가 3일간을 울었대요. 그래서 그 다음 얘기. 그래서
그 경험이 커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 의사 직업을 다 내려놓고 의사 자격증을 다 찢어버리고, 그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감리교 목사니까 그래도 감신을 가서 목사를 했는데, 그 후로 어떤 목회를 했느냐, 다 예수 믿어서 잘 되고 출세하고 예수 믿어서 부자 되고 하는 그 속에는 부와 명예와 권세 또 자기 자존심만 살아있는 거라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 버린, 그러니까 말구육관으로 들어가서 주님과만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과만. 그분이 그렇게 살아요. 지금도 살아계신데, 부와 명예와 큰 권능과 또는 여러 가지 혜택이 오면 그거에 끌려서 그게 없어질 때 상처받고 그것이 이제 흔들릴 때 낙심하고 절망한다고 해서, 근데 그분 설교를 자주 듣는데, 야, 내가 또 하나 이제 지난주에 설교문에 나오는 거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예수가 우리 속에 주인으로 계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 체험이 여기서 예배 시간에 와야 돼. 그게 인생을 행복하게 해. 최춘선 할아버지의 그 간증을 지난 설교에서 했었는데 말로 조금만 해볼게요. 야, 그분은 KBS 다큐에 나와 있고 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책으로 나와 있어요. 30년 가까이를 맨발로 다니면서 전철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부자였었느냐면 김포 근처에 거의 땅이 자기 땅이었다는데 예수를 만난 거예요. 전도사를 하다가 이제 그 병들고 약했었는데 하나님의 앞에 부딪히다가 진짜 주님을 머리로 IQ로만 믿은 게 아니라 자기 속에 체험해 온 거죠. 이 세상 다 소용이 없다. 예수를 믿고 사는 게 최고다 해서 다 버리고, 완전히 버리고 다 나눠주고, 그리고 맨발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자세로 일평생 전도하다가 그 책을 구해서 내가 읽었는데, 야,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이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셔야 된다. 구세주로 오셔야 된다. 그 말은 다른 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적당히 있으면서 예수 믿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여러분들은 100% 이렇게 하기엔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사역자들은 이 길에 들어서야 하늘의 감격, 하늘의 기쁨, 하늘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목사라고 또는 큰 관직을 가졌다고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내 속에 주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참,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심이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건 그 기쁨이 내게 왔다는 거예요. 내가 요새도 이제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내 속에 이 기쁨을 안 잊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다음 주에 설교를 하게 되는데 간증을 해볼게요. 사람들은 야, 그렇게 엉뚱한 일 할 필요 없지 않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 속에, 감격이, 감사가, 그리고 세상을 다 가진 것가 참 신비해요. 주머니는 아무것도 없어도. 세 번째, 한 번에 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호통하며 내게 할 맘 충만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이 비밀이 여기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짧게 할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2절에 부활하시고 나서 숨을 내쉬며 하늘로부터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게요 얼마나 큰 내용인지 나는
이걸 애고요. 감격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태초에 사람을 창조할 때 흙을 빚어주고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신을 불어넣었다 해서 그래서 생명 사람은 좋은 대학에 가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사람의 목표는 모든 관직과 그래서 세상을 다 얻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목표는 한번 했다.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라. 그러면 뒤에 있는 전후 좌우에 있는 명예 권세 잘 되는 것 못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는가요? 나는 너는 있느냐 내가 물어보면 내 그런 믿음을 어느 정도 있고 그 믿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놀아가는 거예요. 다시 합시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참 신비한 거예요. 참 신비. 에베소서 5장 18절 20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할렐루야.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취하지 말아라. 텔레비 너무 보지 마세요. 유튜브에 너무 빠지지 마세요. 우리 젊은이들 잘 들었어요. 인터넷에 너무 빠지지 마세요. 이왕이면 안 하는 게 좋고 정보를 찾는 것 때문에 한다든지 어떤 지식을 얻는 일에는 좀 하지만 한두 끝도 없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용의 세력이고 뱀의 세력이고 세상의 세력은 무너져요. 세상의 세력은 망하는 거예요. 참 신비해요.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애치는 한번 봅시다. 말씀, 기도, 찬양, 예배. 여기에 힘을 쓰고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잘 아세요.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야. 건강을 해서 100세까지 살 거다. 너무 그러지 마. 그건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우리는 말씀, 기도, 찬양, 예배에 집중하고 따라서 합시다. 세상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취하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나는 그리 생각해요. 그제 어떤 동료 친구 목사님을 만났는데 건강검진을 1년에 2번씩은 해야 된다 그래요. 나더러 하냐고 해서 나는 별로 안 한다고. 자신하지 말고 검진해라. 자기 형님 되신 분도 그 콩팥이 한쪽이 암병이 걸렸는데 그래서 거의 뭐 1년 못 산다고 했는데 병원에서 잘라냈더니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살아있다고. 그러면 난 속으로 말은 안 했지만 그래서 그러면 200세까지 사냐? 언젠가 또 죽을 거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 내 말에 보증을 해 주셔서 내 검사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살았으면 내일 죽어도 사실 오늘 죽어도요 난 많이 살았어요. 자네들 20살밖에 안 됐잖아. 자네들에 비해서는 뭐 상상도 없는 나이를 살았잖아. 그럼 오늘 죽어도 괜찮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헛된 곳에 너무 목표를 줘. 세상이 유도하는 대로 병원에서 말하는 대로 거기에 참전을 할 것이지만 우리의 목표는 한번 다 성령으로 충만하자. 그러면 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몸에 이 흙에 하나님의 신이 와 있다면 신적인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천사가 옆에서 돕고 자꾸 내가 눈을 쓰다듬고 천사가 몇 명이 나를 와 돕느냐, 나를 경호하고 나를 수행하느냐. 내가 흔히 거기에 취해서 하는 이것이 적어도 사역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자기 속에 온 거야. 신적 존재예요. 하나님과 하나 됐다고 하면 돼요. 하나님과 하나 된 게 아버지, 나의 아버지.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인 것처럼 땅에서도 나에게 하나님이 뜻이 내게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게 신앙이고 기도고 찬양이고 예배고 너무 감사해요. 사도신경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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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여러분, 내가 부럽지 않으십니까?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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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그냥 아버지 나라에 확 갔으면 좋겠는데, 확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세상에서 주님의 계시를 받아요. 내 속에 오신 주님 성령의 역사는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니까, 이게 사람들이 다 가야 할 인생의 길이다. 어떻게 살 것이냐? 성령 충만해 살라고 내 모습을 비춰주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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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성령이여 오소서, 성령이여 내게 충만하소서. 하나님의 본체가 내 속에 와서 계시면 그의 흔적만, 그의 이제 약간의 입김만 내게 닿아도 살아난단 말이야. 응? 막대기를 쓴 물에다 집어던지면 그 물 전체가 바꿔지고, 요단강이 철철 흐르지만 하나님의 약간의 침 튀기어도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강이 물이 철철철철 흐르지만 하나님의 기운이 약간만 개파도 쫙 갈라지고, 세상 아말렉 블레셋 군대가 그 와서 사람들을 혼돈하게 하고 당황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입김이 약간만 가도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이 시체가 되고, 이 믿음에서 사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만 눈 시야를 이제 풀어서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거에 휩싸이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항상 말씀,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지. 내가 잃어버린 거, 사람과 대화에서 상처받은 거, 속상한 거, 그거를 떠올리면 안 돼. 영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아멘. 어떻게든지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이겨야지. 성령이여 강림하사 한 번만 1절 끝까지 한번 부릅시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강화하시고, 아멘. 통하며 회개할 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기오리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만 충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한 사람을 더 간증하겠습니다. 서울 입구에 있는 청계산이 있어요. 그 청계산 기도원이 있는데 그 초대 원장이 이현자 권사예요. 근데 그분 묘가 지금도 그 기도원 옆에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게 주님 중심으로 성령 충만해서 사셨던 분들이에요. 학교 지식, 학력 아니고 그걸 따지지 않는 거야. 우리가 잘 여기 기도하시는 분들 이 세계를 일단 들어가야 돼. 눈 오는 데서 기도하면 그분 기도하는 데만 눈이 옆으로 가고, 비가 올 때도 청계산 그 공원, 대공원 뒤편이잖아요. 그 비 올 때도 고분 앉은 데는 비가 오질 않고 옷이 젖질 않고. 기도원에 참 많이 다녔었는데, 거기 서울 시내에서 난다긴다 하는 고관
대작들이 기도하러 오시는데 그분에게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 그분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와 인생의 가치를 발견했던 사람들, 그냥 명예 권세 그리고 자존심 상봉은 베풀이고 욕하고 싸우고 아니고 그분들이 그 식당에서 봉사하는데 그 전에 내가 갔을 때 그 어떤 옆에 있는 모사 저분이 누구냐면 한국은행장 부인 되시는 분이라고 어머니 되시는 분이라고 그 식당을 배달하고 받아요. 그분들은 인생을 봤던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성령 충만함으로 삽시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마지막 네 번째 한번 다 천년왕국에 대한 소망. 천년왕국에 대한 소망. 이 세상에서 주님 오시는 걸 기다리는 그보다 더 큰 소망은 없어요. 주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사도행 1장 4절에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면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시리라.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따라서부터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하리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육신을 가진 대로 주님 오실 때 신랑 되신 주님 역사가 다 끝나는 겁니다. 이 우주 역사가 일단 지구의 역사가 딱 대단의 막이 내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 지남철에 새가 붙들려 가듯 공중에서 주님과 만나고 공중 혼인잔치가 되고 땅에 재림하는데 육신을 입은 대로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제사장의 백성으로 살리라. 여러분, 이 엄청난 소망이 실제적인 소망이 돼야 돼요. 실제적인 소망이 돼요. 잠시 세상에 살면서 544장인데 한번 노래를 잘 멋지게 부르고서 이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 아멘.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주게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할렐루야. 아멘. 명절 때 가족 자녀들이 과일도 사오고 부치개 중에 제일 좋은 부치개가 동태에다가 계란 입혀서 튀기는 거. 그게 제일 그 명절 때의 대표적인 음식. 그거 안 가져와도 오히려 어른들 안녕히 계시라고 우리는 어디 애국 여행 간다고 요새 애들 다 그러잖아. 그렇게 하거라. 나는 교회 가서 멸치국수 안 줘도 서운하지 않고. 올해는요 양력 1월 1일도 주일이고 성탄절도 주일이고 또 이 구정도 주일이고 여러분 저를 통해서요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멘. 그냥 사람들 돌아다니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그거에 서운 탈 거 없어. 작년에는 과일 10개라도 사주더니 올해는 소식도 없고 지들끼리 헤쳐먹고. 우린 노래하는 거예요. 잠시 다시 한번 우리 박수 하면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주게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할렐루야 하면 두 손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서운한 모든 근심 걱정 상처받은 거 싹 물러갈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이 오신 게 그거예요. 엉뚱한 거에 사로잡혀서 찬란하게 일할 때, 현역에 있을 땐 그렇겠죠. 그러나 직장이나 생활에서 물러났을 때 얼마나 애롭고 고독하겠어. 그게 애롭고 고독한 건 세상적인 얘기요. 천년 왕국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안나와 시몬이라고 있잖아요. 초림의 예수 오시기를 80년 이상 동안을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 우리의 모델이요. 우리는 천년 왕국의 육신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왕권을 가지고 들어갈 텐데, 여러분 진짜로 그 세계가 주님 재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실질적으로 믿어야 돼. 그때부터 사역자예요. 그때부터 크리스찬이요. 그때부터 성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주께 소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주께서 시작. 주께서 소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공중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할렐루야. 잠시 오케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율류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됐어요. 할렐루야 함께 손 들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